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신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신학자인 오렌 마틴으로부터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이 실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 사실 성경신학은 우리의 실생활 그리고 죽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그 성경의 본질 때문에 성경신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낳으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사랑을 커지게 하며 소망을 든든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신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것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 풍부한 내용과 의미를 제공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장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과 생명이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를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이와는 완전히 다른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먼저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한 교제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만한 이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야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이 관계, 즉 죄악된 인간이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이 해석해주는 대로 받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과 행위가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주목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로 일금으로써 보여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청하고 받으며 적용하고 주목하며 받아들이고 행하며 깨닫고 기뻐하는 것을 더 잘하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에게 지극히 경이롭고 심오한 것이어서 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 유익을 위해서 그 지식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고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이신 줄 깨닫는 것이 바로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신학은 정경적인 읽기 능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경이라 하게 되면 성경 66권, 구약에 포함되어 있는 39권, 신약의 27권을 합해서 정경 66권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사실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성경적 지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특정 본문을 66권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경적 지각은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지각은 단지 성경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줄거리에 비추어서 성경의 범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경과 함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정경적 지각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경적 지각은 성경 본문의 세계에 비추어 자신의 역사적 상황과 삶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론은 그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수단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지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사건들에 비추어 그들 자신을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지체들은 그들 자신을 지금도 계속되는 똑같은 그 구속 드라마에 참여하는 자들로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구속사적 맥락 속에 놓여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소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여러 반대를 견뎌야 한다라고 신학자 케빈 벤 후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요. 신학자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특정한 성경 본문 부분을 성경 전체에 비추어 읽어야 하고 어떻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줌으로써 더 생산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이미 아직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경신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셨던 메시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예언에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최종적으로 완성될 노동할 수 없는 나라를 계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제, 범주, 구조는 이제 그것들을 성취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의 성취는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미와 아직이 나왔습니다. 이미는 already, 아직은 not yet이거든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지만 재림 때에 완성되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세우기 위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 정말의 묵시론적 행위로 등장하게 될 이 나라는 악을 이기고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통치의 복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미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큰 계기를 포함합니다. 역사 안에서의 성취와 역사의 끝에서의 완성이다라고 신학자 조지 레드는 말합니다. 메시아 왕이 임재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닌 이미 아직의 성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성격은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둘 모두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성격을 기억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한편으로 비관주의에 흘러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를 알고 있고 안팎으로 죄에 시달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낙담하며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는 종말을 평이하는 관점, 즉 그리스도가 초림 때 성취한 것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에서 생겨납니다. 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가 뱀을 깨부수고 죄를 죽이며 죽음을 패배시킨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룬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힘으로써 그런 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성경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닌 이미 아직의 성격을 기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낙관주의로 흘러 완전주의와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종말에 대한 과장된 관점,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거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 앞으로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겨납니다. 이 관점은 예컨대 배우자나 부모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부족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결과를 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신학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나가야 한다고 말하므로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데 힘쓰면서 완전한 것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의 소리는 영화 단계가 재림 때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계속
밟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인 그 언약 관계가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 우리의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성경신학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행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경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다른 영역들, 실제로는 모든 영역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공동예배는 이미와 아직 둘 모두를 반영해 하늘 예배를 본으로 삼아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죄사함과 구원을 엄숙함과 기쁨으로 송축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행하시게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에 뿌리를 둔 것이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은혜로 행한 주권적인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새로운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내주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직업과는 상관없이 땅끝까지 구원의 빛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을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전체에 비추어 부분을 읽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요약합니다. 성경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정경이죠. 약 39권, 약 27권 전체를 정경적인 읽기 능력을 얻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전체 안의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림 때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경 신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에 비추어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은 또 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성경신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 여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회복돼 간다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